저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한국에 나가서 한 5, 6개월 있다가 이제 캐나다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근래의 형편을 얘기하자면 집사람이 한국에 나가서 한 2달 반 있는 동안에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체중도 적당히 빠져서 감사하고 와이프 없이 혼자 2달 반을 서바이벌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신통하고 또 아내가 평소 훈련을 잘 시켜줬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막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또 헤어졌던 아내와 같이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이렇습니다. 근데 한 열흘 전에 우리 아들이 45이죠 막내인데 날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엘라이자 하우스는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리게 하는 거 아니냐. 아빠 언제 부모와 자녀 세대의 화해에 대해서 책을 쓰면 어때? 이러더라고. 굉장히 쇼킹한 말을 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기민함이 요즘 없어가지고 바로 반응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러고 싶은데 그거 쓸 수 있을까? 너도 누나들이 동의를 해줘야 쓰지. 어떻게 쓰니?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딸들도 동의할 수도 있겠다. 책을 언젠가 쓸 수도 있겠다. 얼마나 사실대로 쓸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약하게는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했어요. 그죠? 음. 근데 제 아들이 그 열흘이 있으면 그 이비인후과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코 사이막 수술을 한대요. 코의 호흡 기도가 좁아서 잠자는데 불편하다고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데 내가 그럼 내가 가야지 수술하고 일주일은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되는데 가야지 그랬더니 늦었어 그러더라고. 괜찮아 그래.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 대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그 LA 비치에서 모래사장에서 배구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엄청난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비행기 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 대한항공의 그 예약 실장하는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못 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엄청 또 사역도 바빴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그 친구한테 딸한테 또 딸이 간병을 했거든. 누나가 1살, 2살 위에 누나가. 그러니까 대소변을 다 받은 거예요. 한 달을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동생 얼마나 면구스럽고 누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근데 목회한다는 엄마 아빠는 안 오고.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늦었어. 그런데 마음이 칼로 찔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 얼른 미안해. 그때 정말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 말도 못했어. 당황하고 미안해서. 하지만 그런 녀석이 그래도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화해하는지 책을 쓰라고 한 거를 생각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죠? 감사하고 진짜 화해를 깊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당시 선배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신방 갈 때 그 시골 목회하던 분들 얘기겠죠. 옛날에.
아이들을 두고 가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위험할까 봐 방에 밥상 차려주고 요강 넣어주고 문 잠그고 갔다고 뭐 이런 얘기 듣고 우리가 그 전도사 또는 신학생 훈련 아닌 훈련을 받았거든요. 정말 아이들 말로 왜 우리를 지옥에다 던지고 갔냐고 본의 아니게 어, 그랬었어. 아마 제가 이 한국 엘리야 집을 시작하게 하나님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치유, 우리 자녀들의 치유도 큰 계획 중에 하나 같아요. 그죠? 어,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필요한 가족이었거든요. 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많지만 그래도 은혜 주시고 이제까지 이렇게 끌어와 주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자지간에 주고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이것도 기적 같은 은혜이죠. 그죠?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간증을 저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 오늘 메시지 부탁받았는데, 음, 부탁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제가 교회 기초를 다시 놓으라는 시리즈로 우리 교회에서 12번째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근래 5번은 성화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성화 마지막 5편째를 설교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이 모임문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성화의 메시지가 안 떠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저기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또 여러분과 성화를 나누냐면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엘리야의 집 사역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 또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름 계속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집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바른 길로 올려 세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는 그 성화의 궤도로 다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의 중간 목적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의 치유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서 점점 더 영광에 들어가는 성화, 예수를 담는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좀 길지만 어, 저는 준비한 설교는 여러분이 잘 안 들어도 밀어붙이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화면에 노트 보이세요? 저는 성경을 되게 많이 인용하는 설교를 해서 이렇게 제 풀 노트를 공개하면서 설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노트를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치유와 신자의 성화라고 잡았습니다. 많은 성경을 보지만 첫 번째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여러분도 음소거 하셨겠지만 목소리 내서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저와 함께 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4절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어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5절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 2장 1절 5절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2장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신자들에게 보내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분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의 피로 마음의 정결함을 얻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된 신자들이다라고 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예배적인 삶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그들은 이미 영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내세의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들이다. 1장 8절로 9절입니다. 세 번째, 그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거듭난 신자들이다. 1장 23절에요. 네 번째, 본문 3절에 보면 그분들은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실제로 경험한 신자들이다. 이렇게 이, 이 첫 번째 본문이 이런 분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은혜와 믿음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들이고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신자들이다. 그죠? 동의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1장이고 2장 3절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베드로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 많이 있으니 버려라. 1절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십시오. 이거 좀 충격 아닌가요? 이렇게 분명히 거듭나고 탁월한 성도들인데 그들 안에 많은 죄악이 있대요. 드러나지 않은 버리래요. 여러분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제가 틀렸길 바라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이면 죄를 짓지 않거나 죄의 욕망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절대 틀린 거예요. 그죠?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난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들에게 너희 마음에 이런 죄악이 있다고 어떻게 지적을 하겠어요? 두 번째, 뭐라고 두 번째 명령하시냐면 버리고 마음속에는 죄악들을 버리고 두 번째로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라고 하세요. 2절 갓난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어떤 성경은 사모하십시오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거듭났지만 마음의 죄악을 많이 품고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자주 듣고 교회 열심히 봉사해도 자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글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자주 듣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만약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를 닮아서 변화될 수 있나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없어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고 먼저 악을 버리고 두 번째 신령한 젖을 먹으면 그걸 먹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성화에 이르게 된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죠? 신분적으로는 이미 의롭고 거룩해졌는데 이제는 주의 인자하심도 맛봤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의롭다,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로 그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세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표준 세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 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미 그렇게 받은 거예요.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그죠? 예수 믿고 어떤 순간에 그런데 이제는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니까 이제는 제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고 예수를 닮으라고 당부하고 명령하잖아. 그죠? 여러분, 이제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화란 신자가 점점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과정이다. 긴 과정이지요.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품어서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성화이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좀 설명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영역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품적으로, 하나는 사역적으로. 근데 성화는 성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사역은 또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으로 따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동의하세요? 네.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신자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또는 형상이 드러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걸 원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닌데 대부분 소실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미리 아셨지요?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도록 구원하셨지요? 근데 뭐를 미리 정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뭐라고요? 성화될 것을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죠. 뭐 때문에? 아버지시니까. 뭐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닮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의 제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이, 뭐 남자분이신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튼 제 친구 딸아이가 하나 미국에서 아기 낳다가 돌아가셨어. 아, 그건 아픔이죠. 말할 수 없는 아픔인데 어쨌든 해산은 고통이 그렇게 극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의 좋은 병원에서 목사님, 기도원 원장이고 사모님이. 어쨌든 여러분, 아, 엘라이자 하우스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치유도 하고 정체성도 세워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감히 이렇게 한다고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참 목회에 대한 고민을 새삼스럽게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가는 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참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게 목자의 중요한 소명 아닌가요? 근데 엘라자 오신 분들은 어떤 안타까운 사정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와서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울면서도 그 수술을 잘 참아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은 돈을 내야 돼. 그래, 아까워서라도 포기 안 하고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돈을 안 내니까 자기들이 돈을 낸다고 생각하는지, 어, 해산하자고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못하겠어. 핑계이긴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재수강하시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모여서 복습도 하시는데 목적이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걸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목표 설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고 눌리고 또는 하나님과 교제를 좀 더 잘하고 싶고 너무 아름답고 다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성화되는 것, 예수를 닮는 것.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은 예수를 보도록 감히, 그죠?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이게 궁극적인 부르심이다. 우리의 목적이다. 기도 제목이다라고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의 가르침은 기독교회가 설 가장 중요한 기초 반석의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틀렸기를 바랍니다만은 대부분 교회에서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과 함께 동등하게 강조할 성화를 거의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 말을 못하지만 갈라디아 4장 16절인가 보면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내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충격이죠. 목자는 양들을 잘 보듬어 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당신 날 미워하고 나를 원수같이 여깁니까? 그러나 날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거죠. 그죠? 아파도 끌어안고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속으로 리더들이 이런 마음 갖는 거지요. 그죠? 치유를 위해서 고백하고 과거의 아픔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있고 하지만
아파도 그 과정을 지나야 형상이 드러나니까, 그죠?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두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첫째는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두 번째는 예수님 사역을 닮아가는 헌신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은 주님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되면서 지상대명에 헌신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맡겨진 사역을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어, 나는 어제 이윤경 목사가 날 보고 뭐 성화에 대미를 찍었다 그랬던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만하라고 들어서 그만할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는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처자안전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느냐도 할 거예요. 한 번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저 친구가 정리를 딱 마감으로 했네. 어, 아무튼 두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화도 강조하지 않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당부하신 사역을 하는 것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뭐라고 외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뭐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소명의 하나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래요. 엘라자 하우스에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비일상적, 비사역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또 하나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권능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하신 사역을 함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증거예요. 그죠? 성품의 변화의 증거, 사역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 엘라자 하우스에서는 하나만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 AIM에서는 두 가지 다를 강조합니다. 그게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시작해서 은사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제성의 물결 쭉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오면서 저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 성화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6장 11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 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순간에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가 된다.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이거는 마치 외국인 양부모가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생긴 모양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를 수 있고 언어도 다르고 그 아이의 성격과 기질이 어떤지 모르고 어떤 병이 안에 있는지 혹시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관계없이 입양함으로 뭐가 돼요? 그 부모의 아들이 딸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상태를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거룩하다. 이 사람은 의롭다 예수 안에서라고 선언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언해 주셔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화는 두 번째, 둘째 단계는 뭐냐면 평생 동안 이루어 갑니다. 계속. 빌립보서 3장 13장 중반절 14절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영역이 다 있다고 믿어요. 사역적으로 또는 성품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평생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점점 더 큰 영광,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수건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있는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잘못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뭐를 버리라고요? 죄악의 너울을 벗어버리라. 너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완전히 성화되겠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육체가 완전히 성화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가 죽어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바로 보면 거기서 완전히 성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어디서 썩어 있든 없어졌더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하시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세 가지 단계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세 가지 원리, 성화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 본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이나 또 여러 말씀 성경에서 성화의 기본 원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우리 제목 읽을까? 시작. 세상 풍조 따르기를 그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화되기를 결단해야 한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까 베드로서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형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성품적으로 생활 면에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성화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그렇겠죠?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완전한 형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의 형상을 마음에 새기고 드러내고 성화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거 동의하셔야 성화에 대한 소원이 생길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또 소제목으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먼저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행위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행위는 마음이 변화되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죠? 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기 전에 풍조, 세상 풍조를 따르기를 금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하자면 이 세상 풍조는 세상 문화를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또는 권세, 지위, 돈, 섹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크리스찬들은 그 카운트 컬처, 반대 문화, 그죠? 성경적인 문화, 또 성경적인 삶의 목적, 성경적인 가치관, 또 물질관, 정신,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는 게 성화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일단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모본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사랑, 의로우심, 온유하심, 인내, 겸손하심 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알아야 그분을 닮아 변화되도록 표대를 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를 스탑하고 어, 천국의 킹덤의 컬처를 가지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다음에 뭐를 해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는데 걸림이 되는 마음의 죄악을 버려야 한다. 그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의 욕망, 뭐 욕망과 죄의 기질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먹고 자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말씀의 머리짓으로 남아서 신자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서 전서 8장 1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오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죄악을 버리고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다가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 남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만한 크리스찬 되겠지요. 그럼 예수님 닮아서 성장 못해요. 그죠? 아니, 성장 못하는 것보다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예시적으로 5가지 죄악을 서술했어요. 모든 악이, 모든 악독. 이것은 나쁜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나쁜 의도를 포함한 것이다. 모든 기만, 속임수,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해치는 것, 모든 외식, 뭐 밥 먹으러 외식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외적으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서 내면의 모습을 숨기는 것, 그죠? 시기, 남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을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정신을 갖는 것, 그죠? 온갖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예를 해치거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의도를 가진 것. 이것들이 다 버리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먹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다 고 말씀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물론 5가지만 있겠습니까? 저는 교만, 음란,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또 거짓말을 믿고 진실을 부인하는 것, 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시적으로만 다 썼다고 믿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질문이 있겠습니다. 왜 거듭난 피조물된 신자의 마음에 죄악이 욕망이 여전히 남아있나?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의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말씀으로 씻으실 때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전능하시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 성화되는 어떤 그 과정의 일부 책임은 우리에게 거룩한 과제물로 맡겨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순간에 우리 내면을 완전히 성화해 주셨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상상도 안 되지만 상상할 필요도 없지만 좀 그게 좋은 걸까요? 마치 온실에서 키워지는 장미꽃 같이 그렇게 예쁘게 키워지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성화되면서 우리 안에는 죄악의 욕망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게 더 바람직할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다 100% 주권적으로 안 해주시고 성화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할 걸 분명히 남기셨어요. 남긴 게 뭐야? 남기셨어요. 내가 왜 이 사투리를 쓰지? 이게 어디 사투리야? 남겼다는 게. 난 서울 왕십리 사람인데 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네. 시간이 한참 갔다 이거지.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마음이 변화됨으로 새로워지는 이 과정에서 치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마음에 품은 죄악을 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상함 받은 마음, 더럽혀진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흉악한 죄로 인해서 상하고 더럽혀지고 꺾여진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깨어진 심령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세요? 네. 어찌 치유를 안 하시겠어요, 그죠? 들의 북한도 돌보시고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데 돌아온 탕자가 병에 걸렸다면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간 아버지가 왜 안 치유하셨겠어요, 그죠? 얘야, 너 격리 좀 해야 되겠다. 한 달만 격리하고 치유받은 다음에 내 먹을 상으로 와라. 그러셨겠어요? 아니잖아. 그 돼지 냄새 풀풀 나는 그걸 끌어안고 키스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브루스를 하신 아빠가 왜 치유 안 하셨겠냐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를 치유하기 원하셨을까요? 육신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너무 건강해서 산파들이 뭐라 그래? 애 낳아요라는 소리 듣고 가면 이미 건강해서 애 낳더라.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인구가 부흥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노예로 노동을 많이 했으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뭐가 치유가 필요해요? 피곤한 마음, 노예 근성, 그죠? 피동적인 마음, 그리고 많은 수치감, 그죠? 많은 상처로 인해서 상한 마음과 그 상처로 더럽혀진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리고 끝내 치유를 거부한 사람들은,
요단을 못 건너갔잖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 노트 여러분들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죠? 불기둥 구름거든.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치유를 받지 않아서 여전히 불평하고 피동적이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원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치유가 근본 목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정에 꼭 필요하지만 또 축사도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치유하려고 엘라자 하우스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거는 치유보다 더 큰 그림이다. 하나님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크리스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하고 그래서 성화의 길을 바로 가도록 이 사역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니까 우리에게 더 숭고하고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원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계속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여전히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으로 실수해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께 기도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또 아버지시니까 그죠? 왜 넘어지는지 왜 끌당하는지 아시니까 모르면 진노하실까 다 아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죠? 십자가로 확증한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긴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아픔을 견디게 하고 그때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 더 합당하게 성화되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엘라이자 하우스에서는 하나님 임재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강조합니다. 결코 차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엘라이자 하우스의 소그룹 리더들은 마치 돌아온 탕자 아들을 만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소그룹을 하라고 말씀드리기 원해요. 아버지라면 나가서 방탕해서 모든 걸 다 잃었더라도 그래도 죽지 않고 돌아온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너 때문에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아냐? 이놈의 새끼야, 개 같은 놈, 막 이러고 그러지 않으셨잖아. 그죠? 그게 아마 하나님의 원하신 마음이라고 믿어요. 그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7절.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한다고 하세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세상 풍조 따르기를 그거하고 마음을 치유받고 또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죄의 욕망이에요. 그죠? 죄의 충동인 거지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읽어드릴 이 글에서 여러분 함께 볼 글에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제 성화 가운데서 가장 모든 성도들이 가장 끌당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죄의 기질입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죄를 버리고는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그 구글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총신대 신대원을 하시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대원에서 THM을 하시고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PhD를 하신 전 총신 신대원장 서철원 박사님의 글입니다. 이분이 이런 제목의 글을 공개했어요. 성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복음 선포다. 어, 제가 글을 정확하게는 좀 길어서 좀 줄였지만 내용은 요즘은 안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개혁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개혁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교리를 불변의 교리를 받았고 성화를 강조했다. 성화의 강조에서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으로 세워졌다. 그런데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성경적인 성화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성화를 강조하였다. 단지 옛사람을 죽이면 새사람이 살아나고 새사람을 살리면 옛사람이 죽는다고 칼빈이 가르쳤다. 성화를 강조하여도 성화를 이루는 법, 이분은 성화를 이루는 법 중 하나지만 한 가지 소제목을 다루고 있어요. 소주제를. 성화를 강조하여도 성화를 이루는 법, 곧 옛사람을 죽이는 법 혹은 죄의 욕망을 억제하고 소산시키는 법은 말하지 못하였다. 칼빈도 이 부분에서는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성화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 죄의 욕망 혹은 죄의 욕망을 죽이는 법은 말해주지 못하였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기 전에는 그랬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단정은 못했어요. 이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장로교회도 시작 단계에서는 성화가 강조되었고 엄격하게 주장되어서 범죄하면 합당한 권증을 받았다. 그래서 죄의 욕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발버둥 쳤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도 죄의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는 법을 말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을 때 경험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감격, 평안이 믿음 생활이 진행되면서는 점점 사라졌다. 혹시 동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경험도 그렇습니까?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기쁨, 엄청난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사라졌다. 믿는 자로 살기 위해 죄의 욕망과 싸우고 옛사람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육의 심만 더 강해져서 속수무책임을 절감한다. 죄의 욕망과 대항해서 싸워 죄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의 욕망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렸다.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기쁘고 즐거웠다.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는 죄와 싸우느라 기쁨과 평안도 다 없어졌다. 그런 싸움에서 어떤 승리 또는 이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가 피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주의 망령이 되살아나 이길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단지 옛사람과 싸워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주의 진리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께서 온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죄의 욕망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기는 법을 이렇게 명시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죄의 용서와 깨끗하게 됨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의 피로 다 해결되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선언함으로 우리의 죄의 욕망이 다 사라지게 한다는 말씀이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다. 죄의 욕망이 일 때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죄의 욕망이 다 사라진다. 이 방법으로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존경받는 신학자의 글입니다. 어, 로마서 7장을 보면 15절 24절 제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고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이 본문은 시제라든지 주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분명히 거듭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이나. 그리고 21절에는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것이 사도 바울 한 분만의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그렇게 훌륭한 탁월한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고백으로. 우리가 서은철 박사님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함으로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구가 소산된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제가 초신자 때, 그러니까 40 몇 년 전이네요. 그때 말씀을 모르고 막 구원받아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의 감격이 넘칠 때인데 그것이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변화가 오더니 엄청나게 죄의 욕구가 위에서 속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의 욕구를 느낄 때마다 내가 그때 그 한참 그 단어장 카드, 암기 카드인가 노트가 있어 손바닥 많은 거. 거기다가 미리 성구를 많이 적었어요. 한 10장쯤 가지고 다녔어요. 음란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판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얼른 해당되는 카드를 뽑아서 읽고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했어요. 정말 저는 온 세상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느꼈어요, 그때요. 그렇게 치사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저는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구원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들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꼭 응답하신대요. 근데 나는 성화를 굉장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까지 거룩하고 더러운 것을 안 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보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나 보다. 잠시. 진짜 지옥으로 떨어져 가서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기도도 막히고. 기도가 안 되니까 A4지 놓고 쓰는데 한 장 쓰는데 30분 걸리고 진땀 흘리고 썼어요.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 중간 단계에서 이걸 한 거예요. 내 안에 음란과 폭력성과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이 오르다 막 얼른 카드를 꺼내서 읽고 나에게 선포하고 귀신은 나가라고 속으로 명령하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암기가 되니까 카드는 안 가져다 했지만 상당히 한동안 나에게 큰 은혜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엘리야집을 만나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솟아시키는 것도 유익하고 정말 중요한 그 가르침이지만 욕망이 올라오게 하는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더 근원적이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 12장 15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무슨 뜻이에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쓴뿌리에서 돋아나는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낭망시키거나 죄짓게 해서 더럽혀지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쓴뿌리를 이거를 잘 보존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쓴뿌리는요. 우리는 쓴뿌리가 하나라고 보지만 여러분 그 그림 기억하세요? 쓴뿌리 6가지 있었던 거? 크게 6가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쓴뿌리는 마치 죄악의 근거지 또는 뭐 기생충의 숙주 또는 그 쓴뿌리는 심지어 원수의 세력의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해요. 어디서? 믿는 신자 안에서. 히브리서는 믿는 신자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믿는 신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악이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신자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 모습을 보는 주변의 식구들이나 같이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케 하고 실족해 더럽힌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죄의 욕망을 솟아시키는 것도 내가 경험적으로 유익했는데 엘라이자 홉스를 만나고 이 쓴뿌리 이 죄악의 충동의 근거지를 제거하는 것이 더 근원적이다라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쓴뿌리가 생기죠? 그걸 제거하려면 왜 생성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 12장 14절, 15절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보세요.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첫째, 남들과 관계에서 화평하지 못하고 질투하거나 불화하거나 다투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은 것, 안 보는 것, 관계를 차단하는 것. 그럴 때 쓴뿌리가 생긴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게 살서 죄를 지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쓴뿌리가 생긴다. 그런 강력한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더 성화에 효과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성경적인 방법이다. 두 가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86년부터 10년 동안 캐나다 교단에서 목회할 때 좋은 사택을 주어서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캐나다 교단이니까 모든 행정은 영어로 해야 되지 비서도 없지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그 큰 집에 넓은 잔디 깎는 게 나한테 큰 과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게 다른 집은 깨끗하게 잔디를 깎았는데 우리 집은 뭐 밀림같이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죠? 제가 모처럼 이제 시간 내고 애써 쓰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잔디가 깨끗하게 아주 예쁘게 깎여졌잖아요. 그리고 풀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나도 즐거워.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거지. 내가 일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어. 그분에게. 어쨌든 그런데 며칠 지나면 잔디에 삐쭉삐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들이 있다. 뭔지 아세요? 가라지들이요. 아주 미워져요. 여기저기서 솟아올라. 이게 가라지는 그러니까 깎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뽑는 기계를 대고 깊이 넣어서 뽑아야 돼, 뿌리채. 그래야 그것들이 안 자라. 그 생명력이 강해서 빨리 자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회개의 능력이 쓴뿌리를 강타하고 그것들이 다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죠? 그 안에는 쓴뿌리도 기생충도 죽었잖아 그죠?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과 불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아, 쓴뿌리가 생겨납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도 죄짓고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도 실족하고 더럽히게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이번에 성화 시리즈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저에게 조명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 쓴뿌리가 그냥 문제 하나가 아니라 어쩌면 문제 근원을 하나님이 의미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에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만은 간절히 대부분의 부부가 부부 관계에서 고통을 받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 쓴뿌리예요. 각자의 마음에 쓴뿌리가 잔뜩 있어서 서로 사랑을 믿고 연합과 행복을 바라보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왜 쓴뿌리가 생겼어요? 잔미는 크리스찬이어도 이런 엘라자우스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계속 볼 때마다 판단하고 뭐 어? 음란한 생각을 하고 행동은 안 할지언정 뭐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니까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예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딸에게 한 번도 너 참 이쁘다, 아빠 너 사랑해라고 말하지 못한 아빠가 있다고 합시다. 딸은 얼마나 그 말을 듣기 원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주니까 낙심하고 아빠를 판단해.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어. 물론 신앙도 없고 말씀도 몰라 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도 어겼어, 그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쓴뿌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기대도 생기고 부정적인 반응 구조도 생겼어.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믿냐면 아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구나.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구나. 라고 거짓말을 믿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리고 맹세해요. 누가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를 유혹하는 거니까 절대 안 믿을 거야라고 맹세해. 그죠? 이렇게 부지 중에 많은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쓴뿌리가 자기 안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의 정서, 인지, 능력, 선택, 태도, 행동, 반응에 얼마나 더럽히고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자기는 남편의 부족을 채우겠다. 남편이 내 부족을 채워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뭘 깨달아요? 자기 안에 남편의 부족을 채울 능력이 하나도 없다. 남편이 그렇게 꼴 보기 싫어졌다. 라는 깨닫잖아, 그지? 그렇잖아. 되게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야.
딴 사람이 왔어. 그러잖아. 아, 그래, 안 그래. 나만 그랬어. 함께 넘어지자고. 둘 다 엉망이에요. 그죠? 서로 상대방의 그 기질과 본성에 부딪혀 서로 깨어져. 서로 깨어짐을 주고받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자아를 사랑스러운 원수를 만나서 서로 깨어지게 하면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하나 돼? 자아가 죽어야 하나 되거든. 근데 안 죽으니까 얼마나 부딪힘이 심해, 그죠? 평생 원수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평생 원수를 만나게 하신 거야. 그 원수가 없으면은 아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거야, 그지? 어. 나는 캐들릭 신부들이 걱정되는데 그건 뭐 그분들 일이고 또 그분들의 은혜가 따로 있겠지만 결혼 생활에 이렇게 괴로움을 통해서 뭘 발견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계속 판단한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 오히려 미워한다. 우리 어머니를 닮은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미워한다. 그게 심뿌리가 있었던 증거 아닌가, 여러분? 나 왜 내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엘리야 사고로서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죠?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짓다가 비로소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스스로 얼마나 묶었는지 얼마나 자식들에게도 아픔을 줬는지 이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 어? 근데 여러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강의를 듣고 소그룹 다른 소그룹 원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많은 죄를 깨닫고 얼마나 해악을 스스로에게 저질렀는지 또 우리가 죄를 지면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상처를 얼마나 입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더럽혔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죠?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기를 내고 또 죄를 고백하고 함께 병낫게 기도하고 또 십자가의 이 쓴뿌리 기질을 못 받고 부활의 능력을 축복받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 그죠?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어떻게 돼? 이제는 주를 바라볼 때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는 성화기를 가게 되잖아. 그죠? 엘리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여러분, 이 쓴뿌리, 뭐 사도 바울은 쓴뿌리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하기야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저술했다고 믿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악이 있다, 죄가 붙어 있다고 했는데 그 쓴뿌리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있어요. 어,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성령 충만을 하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성령 충만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진지하게 구하지도 않아. 그냥 언젠가 성령 충만하면 나도 변화될 거야라고 하면서 쓴뿌리를 가지고 살더라고. 또 이런 분들이 있잖아.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지 내가 말씀을 좀 더 배우고 기도를 좀 더 하면 내가 정말 나이스한 크리스천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도 열심히 배우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늘 그렇게 움츠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왜? 자꾸 죄의 욕망을 올라보내는 쓴뿌리를 품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들한테 말을 못해 자기 스스로 얼마나 마음으로 죄를 짓고 넘어지는지 또 행동으로 지는지 아니니까 자신이 없어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전할 우리들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요? 오직 하면 계시록 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안 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죠? 어떻게? 말씀 안에서 성화의 키를 찾고 열쇠를 찾고 어떻게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성화기를 찾아서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엘라자우스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들 안에는 쓴뿌리를 처리하는 성경적인 방도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5R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인지하는 것. 예를 들면 부모 공경을 유교적인 방법으로 공경하는 것을 잘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성경적인 부모 공경을 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을 못 받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자녀 양육은 어때요? 자녀들이 명문대학이나 대기업 들어가면 잘 키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서울대학에 아들이 합격했다고 축하하는 지인에게 어떤 엄마가 이런 말을 했대. 뭐 어떤 년 하나 좋은 일 시켰지. 난 그렇게 엄마가 말했다면 자녀 교육을 잘했을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유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거절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데 그것을 표현할 능력도 없지만 소년기에 표현하면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서 계속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국 마음이 돌같이 되어서 마음과 머리가 분리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 풍성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 교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판단하고 죄를 지어요. 그게 얼마나 말씀을 모르게 악한 죄인지 모르고 그 해악이 살아오는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 안에.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다른 속으로본의 간증을 듣고 깨닫고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고백과 회개죠. 하나님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또 말씀에 따라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 23절처럼 우리의 죄를 선포해 주는 선포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 줄 것이고 사하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엘라자스 외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경우도 없지만 선포해 주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어요. 있기를 바래요. 말씀이니까 그죠?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누구에게 서로에게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죄로 인한 질병과 그릇된 기질이 낳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죄를 서로에게 다른 지체에게 자백을 하고 그래서 그 지체가 그 죄의 사함을 선포해주고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나음을 받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나음 받지 못해요. 치유 안 돼요. 그죠? 치유 안 되면 마음이 변화 안 돼요. 성화될 수가 없잖아. 그죠? 용서로 풀어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의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그죠? 용서는 마스트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그죠? 나에게 해끼친 그 자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는 게 성경적 용서 아니에요. 그죠? 그 자를 미워하면 여러분 그 자와 같은 괴물이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바라보며 법칙에 의해서 미워서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 그 괴물 같은 괴물이 내가 된다니까? 아, 여러분들은 혹시 괴물 아니었어요? 아, 여러분들 괴물이었잖아. 누구를 미워해서. 그러다가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괴물에서 야수에서 미녀가 된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아닌가?
비녀가 되는 과정 중에 있나? 어쨌든 죽은 것으로 여김. 여러분 쓴뿌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사실 있어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관계에서 합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 죄를 짓고 쓴뿌리가 생겨서 그럴 때 어떻게 쓴뿌리 십자가 못 받고 그 쓴뿌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실제로 있지만 그 연합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쓴뿌리가 예수 안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죽은 것을 여기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세요. 10절로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 그 안에는 쓴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로 여겨라. 그것이 살아있다고 자꾸 인정하면 더 힘을 받으니까 성경적으로 예수 연합된 그 진리 안에서 죽은 것을 여겨라 하고 하세요. 그죠? 여겨라. 팩트보다 진리를 믿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팩트는 쓴뿌리가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도 죽는다. 또 죽었다고 여겨. 그리고 그 효력을 완전히 생명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 부활을 한마디로 구원받기 이전에 성숙하기 이전에 반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있는 대로 존중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삶의 태도잖아. 그죠? 예수님 모든 일을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또 존중해 주시고 심지어 음식 대접한다고 모시고서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도와서 요리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있다고 쫓아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자기 동생 마리아를 야단치러 들어가는데 그 방문을 여는 순간에 그 화살이 어디로 떨어져? 예수님께 떨어져. 주여 도무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고요. 그죠? 이야 참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대해 주시잖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도 족하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안 뺏길 거라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감히 생각 없다고 말하면 그냥 능지처참이지 뭐. 어? 이게 부활의 태도잖아요. 정신이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R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쓴뿌리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혹 죄의 욕망이 올라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것을 소산시키면 훨씬 쉽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치유는 5R을 명심하고 성화의 성경적 원리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예수님 닮아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세상 풍조를 떠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마음의 치유와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닮아 성화되는 것을 간절히 뭐 해야 돼요? 소원하고 결단하라. 두 번째, 예수님을 닮는 데 걸림이 되는 죄의 문제, 쓴뿌리를 인지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씻음을 받고 쓴뿌리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용서와 십자가 또는 부활로 처리해야 된다. 세 번째, 성령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의 가르침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 하나님 나라를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관계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가라. 관계 가운데 죄를 짓고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았으니까 관계 가운데 치유를 확신하고 이제는 관계 가운데 축복하고 존중해져서
여러분의 성화를 더 신속하게 이루게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